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그 문화는요, 그 인간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고 내가 대단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지만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요, 내가 통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내 권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약점이 사람들의 인정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이 나의 안전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어떻게 하냐면은 괜찮은 척, 강한 척, 문제가 없는 척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포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요, 돈과 명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 내면의 지도를 보면서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를 느끼는 사람은 더욱 돈과 명성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사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것을 드러낼 때, 우리 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을 수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위선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에 사람들을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도 있죠. 거기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죠. 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삶을 포장하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은, 한꺼풀만 벗겨내면은 그 안에는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나타나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있는 작은 나의 자신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뒤집어진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약한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내도 괜찮다.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심지어 나의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이 드러날 때 나는 강해진다. 이게 웬 비교입니까? 웬 대조입니까? 약한 것을 드러낼 때 나의 그 약한 것이 약함으로 남지 않고 그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왜, 어떻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독교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사실 세상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절 말씀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그것이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교가 되죠. 여러분, 주의 환상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따지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요, 감추인 것이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일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아마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소아시아 일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바울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무익한 일이다. 이것이 유익한 일이 아니라 무익한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무익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울 개인에게는 특별하게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 큰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독특하게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는 일어난 일이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눈으로 딱 보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게는 유익한데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면 스톱! 멈춰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요, 1절에서 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바울이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 그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이 약한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7절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으면은 그 놀라운 것을 받았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이 나의 자만하는 죄를 막아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을 두려운 것으로,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약한 것들이 자신이 가져야 할 기독교적 올바름과 신앙을 지속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은 기독교적 올바름과 신앙을 지속하도록 하는 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체의 가시다. 육체의 가시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이다. 약한 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는요, 죄를 짓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는 존재,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을 모르는 것들을 누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내가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 그 삶으로 내려가기는 싫습니다.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떨어질 때 우리 삶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절망이구나.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우상화시켜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육체의 가시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도 같은 말입니다. 사자는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탄은 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참소하죠. 고발하죠. 너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영원한 죽음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사자, 사탄의 목소리죠. 우리의 약함은 인간이 죄인으로서 직면해야 할 실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약해 봐야지. 내가 죽는 존재라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지. 절망을 경험해 봐야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를 진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 우리의 약한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삶 자체에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아프지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약한 것을 가리고 내가 괜찮은 것처럼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실상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에게 자랑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럼 두 번째로 기독교는 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간구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거 좀 사라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지만은 또 그게 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그렇게 해달란, 간구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요,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는 거, 반드시 고쳐달라는 요청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기를. 이 이르시기라는 단어는요,
최종 판결문에 쓰이는 직설법입니다. 마지막 판사가 모든 심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선언합니다. 이제 판결합니다. 이게 바로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얘기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약한데, 나는 뭔가 더 필요한데,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던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원래 그 은혜라는 단어 자체 한번 보게 되면요, 값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값없이 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는 죄인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의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은혜를 좀 더 볼까요?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그 진리에 딱 붙들려져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관적인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께 딱 붙들려 있으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복음이 우리에게 그 말하는 그 워딩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딩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독생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 긴장감이 뭐냐면요, 바로 겸손과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받은 의기 때문에,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내 자랑, 내가 보일 것을 말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라도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지만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담대함이라는 그 미묘한 긴장감 사이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담대할 때는 담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는요.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죠. 무기력했죠. 그죠? 근데 우리의 무기력함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신 그분이 받아야 될 복, 그분의 의롭다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악을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도 더 기쁨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에게는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완전히 율법을 떠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일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정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자매님들하고 목요일 오전에 나누고 있는 복음 중심 삶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어떤 얼굴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처음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자연인인 내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웃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고난과 지금에 있는 내 약함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두려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한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은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하신 그 사랑에서 나타났죠. 우리를,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를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진다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능력은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창조주께서 가지신 능력, 힘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송약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분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볼까요? 우리 존재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자연인으로 보게 되면요, 완전한 죄인이죠.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죽음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로 초청하시고 그의 부활로 초청하셔서 내가 약한 것을, 하나님 내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약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질병.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약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듬혀져서 그 약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가리지 않아도 되죠. 내 연약함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고치시고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처럼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인해서 나는 내 약함이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라는 존재의 그 약함, 연약함을 참 많이 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필요하면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나의 연약함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라, 나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을 덮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더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나의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약점이 발견되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발견돼도 그거 굳이 사람들한테 가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약함을, 나의 약점을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약점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강함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세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우리가 언제 약한 것을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고 자신의 강함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